아름다운 아침입니다. 그러면서 옆 사람 얼굴을 보면서 얼굴에서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부위 하나 딱 보시고, 당신은 눈이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코가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아름다움을 찾아볼 수가 없네요. 라든지 한 가지씩만. 어쨌든 이제 한국 사람은 옆 사람 보고 뭘 이야기하라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 자, 여러분들은 어떤 미인을 좋아하십니까? 뭐 미인이라면은 뭐 남자도 해당되고 여자도 해당이 되어집니다. 금방 우리가 잠깐 인사를 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유독 눈이 이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유독 코가 딱 이쁜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다 나름대로 뭐가 있는데, 그런데 그 조화를 못 이루는 분이 있어요. 눈이 이쁘기는 이쁜데, 분명히 이쁜데 뭔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미인을 어떤 미인이라 합니까? 성형 미인이라 하죠. 눈 하나를 성형을 해놨어요. 그래서 눈만 보면은 이뻐요. 여러분, 성형외과 의사분이 눈을 전공하는 사람은 다른 데를 신경을 쓸까요? 안 쓸까요? 크게 쓰지를 않습니다. 눈만 이쁘게 해줍니다. 그래서 성형을 하고 딱 나오면 눈을 보면 참 이뻐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의외로 밖에 나오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조화가 안 맞고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어떤 분은 눈을 봐도 그렇게 이쁘지 않고 입술을 봐도 그렇게 이쁘지를 않아요. 그런데 전체를 보면은 푸근하고 또 아름다워요. 이거는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부분 보면은 그렇게 이쁜 게 없지만은 전체로 보면은 이쁜 사람. 이런 분을 자연미인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자연미인은 누가 만들어 놓은 겁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미인이 되고 싶습니까? 그런데 뭐 손대 붙는데 어쩌겠습니까? 물릴 수도 없고. 자, 이 아침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어떻게 보면은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 보면은 어떤 사람들 보기에는 전체로 보면은 그렇게 적절치를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아주 적절하고 좋은 일이고 아름답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재빠르게 계산할 줄 아는 사람들, 옳은 것을 말할 줄 알고 그른 것을 말할 줄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여인의 모습은 그렇게 적절치가 않지만,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 이 여인의 모습이 아주 적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틀 후면은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틀 뒤면은 무교절, 유기절. 이 오늘 수요일의 말씀의 본문으로 삼은 것은, 유월절은 우리나라력으로 예를 들어서 음력이라든지 양력, 음력으로는 정월이 되겠고 양력으로는 1월이 되겠죠. 히브리력으로는 니산월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니산월, 정월 14일 저녁이 유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하루가 유월절 절기가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루가 지나고 난 다음 니산월 정월 15일 저녁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라고 한다면, 무교절은 유월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유교병이,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빵을 먹어야 되고 썬나물을 먹어야 된다라는 말씀에서 유래를 해서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을 먹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6월절이 시작되면은 자동적으로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이 연결되기 때문에 총 8일의 절기를 지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틀이 지나면은 6월절과 무교절이라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면은 이틀 전이면은 6월절이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니까 이틀 전이면은 무슨 요일이 됩니까? 수요일이 되는 거죠. 고로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수요일의 행적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 수요일 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어느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이제 드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나드라는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나드는 이스라엘산이 아닙니다. 전량 수입산입니다. 인도의 고산 지역에서 나는 아주 고가에 속하는 향유인데, 이 향유는 그 당시 여인들이 혼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준비하는 용으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부잣집에서는 이 향유 한 방울씩 머리에 발라서 오늘날로 말하면 여인들이 향수로 사용하는 그런 식의 대용으로, 아니면은 부잣집의 사람이 이제 운명했을 때에 그 시신에다가 발라드렸던 장례용품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어드렸다 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이 여인이 옥합병에다가 한 방울 한 방울 돈이 있을 때마다 모아온 겁니다. 그게 가치가 얼마가 되느냐? 300데나리온 정도가 된다 했습니다. 이 데나리온이라는 이 용어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죠? 한 데나리온은 한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라. 그러면은 1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서 주일을 빼고 하루도 쉬지 않고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모아온 그 재산의 가치를 말합니다. 그러면 어림잡아도 수천만 원의 재산이 되겠죠. 이걸 한꺼번에 깨어서,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 머리 위에 부어드렸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 옆에 사람들이라는 것은 제자를 포함한 그곳에서 구경하는, 아니면은 율법학자들, 이들이 보았을 때에 옳지 않다라는 거죠. 옳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라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말하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우리의 옳음이요, 그게 우리의 그름입니다. 이 세계관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부딪히는 여러 가치관이나 생각의 문제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기준을 두지 않고 나의 기준을 두고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의 기준에 두게 되면은 한 번씩 이것이 충돌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도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기억하고 전하라. 자,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뭐 했다 했습니까? 자,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은 이 여인이 어떤 일을 했다 했습니까? 좋은 일을 했다 했습니다. 앞서 사람들은, 제자들은 이 여인이 옳지 않은 일을 했다 하고, 예수님은 좋은 일을 했다 했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요구한 것은 뭡니까? 옳음을 요구한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옳음과 그름을 기본적으로 구분할 줄은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일,
정말 중요한 일은요, 옳고 그름의 문제로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라는 존재도 누군가가 옳고 그름으로 따지지 않고 좋음으로 대해줬기 때문에 여기에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지점을 말한 겁니다. 단어상으로 따지면은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 보고 옳은 일을 했다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이 한 일은 상식적인 면에서는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옳고 그름보다 더 상위에 가치 있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좋은 일이에요. 이 여인이 지금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보기에는 그름으로 보지만은 나는 이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 좋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머리 위에 발려진 향유의 냄새만큼이나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위로해주고 예수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은 감동으로 이 여인은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좋은 일은 조금 더 이야기하면 또 어떤 말이 되는 걸까? 좀 추상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성서학자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스라는 사람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적절한 아름다움. 적절한 아름다움. 그러니까 옳고 그름으로 보면은 한 부분 한 부분으로 보면은 모순도 있고 그름도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옳고 그름으로 따지면은 옳음이 될 때에 그게 분명한 거고 이쁜 건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뭔가 불편해요. 말은 맞는데 불편해요. 그런데 좀 허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로 보면은 마음이 따뜻합니다. 아름답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성서학자는 적절한 아름다움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그럼 적절한 아름다움은 뭘 기반으로 하고 있었느냐?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만이, 그 공간 속에 있는 그 당사자들만이 느끼는 마음입니다. 공간이라는 것은 육이라는 공간도 공간이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누는 그들만의 교감의 공간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육이라는 공간으로 보면은 예수님과 여인뿐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똑같은 공간이에요. 우리가 지금 똑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육의 공간 면에서는 다 동일합니다. 하지만 같은 육의 공간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교감을 나눈 공간은 서로 다 다른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이 공간 속에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빠르게 계산을 했던 이 사람들은 뒤에 가서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예수를 죽이는 사람이 되잖아요.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이틀을 뒤면 하면서 할 때에 그들이 뭐 했다 했습니까? 예수를 죽일 방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같은 공간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 또 누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내가 모실까? 라고 생각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공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적절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같은 공간에 있는 자, 마음의 공간을 같이 나누는 자만이 느끼는 그들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한 번씩 자식들이 이제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아버지는 왜 그렇게 사셨습니까? 어머니는 왜 그렇게 살았냐라는 거예요. 그래, 이 아이의 마음은 어디 시작하는 겁니까? 오늘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어제를 보는 겁니다. 자기가 살지 못했던 시대에 대해서 오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들의 오름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어머니한테 물어요. 어머니는 왜 아버지를 만나셨습니까? 왜 아버지하고 만났습니까? 반대로 아버지한테는 어머니를 왜 만났습니까? 나 같으면 그렇게 안 만났을 건데. 그럼 여러분, 제가 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남편을 왜 만나셨습니까? 아내를 왜 만나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그 당사자만의 시간 속에서 나누었던 적절한 아름다움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부부의 연을 맺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에 옳음과 그름으로 보면은 도통 이해되지 않는 지점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새벽부터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게 보이겠습니까? 그르게 보이겠습니까?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미친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그들의 옳고 그름으로 보면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새벽에 나오실 때에 집을 났을 때부터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고난주간만큼이라도 내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 이 마음의 감격으로 나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같은 새벽이라는 시간 속에 있지만은 다른 영역에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아름다운 행동을 한다. 옳은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을 한다. 라는 말의 뜻이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좋은 일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딱 부담을 갖는 게 뭐냐니까,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처럼 나도 주님께 헌신을 해야 이게 좋은 거구나. 이래 받아들이니까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는 아름다움은 그 사람의 삶에서 최선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한 것. 그러면 어떤 사람은 300데나리온, 어떤 사람은 3데나리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그 3데나리온이라 할지라도 그가 주님께 좋은 일을 하는 행위로서 최선이라고 한다면 주님은 300데나리온의 가치로 받는다라는 겁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지나가는 소리로 제게 그런 말을 합니다. 정이 생기면 돈 듭니다. 그래서 정 붙이면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맞는 소리입니까? 틀린 소리입니까? 정을 안 줘봐서 하나, 그죠?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옳은 이야기입니다. 정이 들고 젊은이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면은 호주머니가 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걸, 정이라는 걸 도통 안 해보고 모르는 사람은 그게 옳은 일입니까? 그런 일입니까? 왜 그 짓을 해요? 그런데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고도 그게 기분이 좋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의 핵심 바로 이 부분이라 생각해요.
오름으로 이야기한 사람은 화를 냈다 했잖아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오히려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신 겁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늘 오름으로만 할 거냐, 내 기준에서. 아니면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따뜻함이 있는 좋은 일로 할 거냐. 주님께 좋음으로 다가갈 때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이름도 영원히 기억되어야 한다. 주님도 좋음으로 다가오십니다. 내가 좋음으로 다가가면 주님도 좋음으로 다가오십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틀 뒤면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여인을 속에서 큰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늘 주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자의 입장이지만은 그러나 한 번씩 주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리고 입술을 미소 짓게 만드는 그런 자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치 있는 참 좋은 신앙생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이 좋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또 깨워서 주님 앞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같은 공간에 같이 앉아 있었지만은 그러나 또 육의 공간에 거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과 마음의 공간을 누리면서 주님과 교감을 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몸만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보실 때에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발걸음이 좋은 일이 되는 줄 압니다. 믿지 않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이 볼 때는 이것은 단순한 노동이고 고생이고 로 보이겠지만 믿음의 눈이 열린 자들에게는 이렇게라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을 더욱더 따뜻하게 대해 주시사 주님께서 우리를 좋게 대해 주셔서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용서해 줌으로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다 갚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갈 때에 우리 또한 주님께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을 보면서 내 주변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그 가치가 옳고 그름보다 더 위의 가치인지라 그 가치를 통해서 마음들을 녹이고 마음들을 따뜻하게 해주고 사람들을 살려내는 능력으로 이어지게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4월 27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이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좋은 일에 열심을 내고 있사오니 주여 좋은 일에 열심을 내는 자들 위해 은혜를 다하여 주시사 마지막까지 경주를 잘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동안 더더욱더 기도로서 씨를 많이 뿌리게 하여 주시사 기도한 대로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함께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현재 저들이 겪고 있는 고난의 문제가 하나님 부활절과 함께 다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 제목 하나하나 들으시고 주님 저들을 좋게 여기시사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표적과 하나님의 은혜로운 신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올려드리는 또 감사의 물이 있습니다. 또 올려드리는 또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끝까지 경주할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좋은 일을 하였도다 칭찬받는 아름다운 이 여인처럼 우리도 주님께
좋은 일을 하였노라 칭찬받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며 또 마음의 결단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고난주간 끝날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